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3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23항의 주제가 칭의에 관한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381페이지에 있고 오늘 저희가 네 번째 공부할 페이지는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81페이지로 가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23항은 주제가 칭의,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괄호 1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죄들의 사면에 있고, 다른 말로 한다면 죄들의 용서에 있고, 죄 용서. 괄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그것을 사면한다는 것이다. 사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을 다시 말하는데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됩니까? 이신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과 바울이 이제 성경적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를 증가한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했다. 의에 증가했다, 죄를 용서했다. 같은 의미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입니다. 또 같은 선지자, 즉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무상으로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이다. 칭의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 괄호 2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폈는데요. 아마 오늘 여기에 괄호 2에 우리가 머물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우리는 이 기반을 항상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인시키고 이제 여기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이랬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신뢰한다고 추정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그것은 by faith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순종의 증가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의의 증가만이 아니라 의의 증가는 바로 순종의 증가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가하신 것, 즉 그리스도가 증가하신 것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거룩,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괄호 3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악함을 덮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To cover. 이게 죄 용서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approach 주는 확신
이다. 확신을 주는데 이 assurance하고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는데 아마 떠올리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가로 2 아마 여기까지 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떨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덮어라고. 죄를 덮는 것이 용서라는 의미고 의의 정가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 무화과 나무로 덮은 것을 기억시킵니다. 자신의 공로를 지금 말합니다. 아담의 실제를 따르지 않게 하고 무서운 양심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391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91페이지로 금세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신에게 긴시키지 않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ascrib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바로 공유적 속성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지난 시간에 잠언 9장 11절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러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실존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을 하라면 이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벨지카 1항을 참고하시면 제가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랑과 진실, 이 사랑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사랑은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해석을 하고 이거는 진실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또는 성실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선하심이라는 말로 잘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명사형이 아니고 이제 이런 진실을 말하죠. truthful.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시편 23항 23장 제가 고백서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이 나오는데 23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절에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령 따르니니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면 이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진실한 길을 걸었다. 진실한 길을 걸었다. 실천은 실천, 실행 그리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심중에 지니고 있어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선포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에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다윗이 이 고백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드러난다. 삶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원, 시간, 제1원인, 이거는 2원인, 이것은 작정, 그리고 이것은 작정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드러나고 영혼에서의 자비함은 언약으로 드러난다.
이 말을 제가 지난 시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사랑, 진실이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자,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나열할 수 있다면, 아니 뭐 이렇게 다 봐야, 아니요, 뭐 그렇게 안 봐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범주를 이렇게 정하고 나면 성경 이해하기가 여러분 참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또 이제 절대적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안 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것은 성경에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그분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실합니다. 이거는 항상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진실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진실함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뭘까요? 예, 확신입니다. 여기서 확신은 assurance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confidence예요. confidence. 이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함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한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고 확신한다. assurance는 확실성에서 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누구든지 가져야 돼요. 하지만 confidence는 그렇게 누구든지 가지지는 않아요. 믿음의 정의에서 지식과 확신이라는 요소를 떠올려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확신한다. 진실하고 확신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때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존재에 관한 묘사이다. 여러분, 상당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면 좀 사이비적인 성향이 있어서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본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분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기에 어떤 분이냐라고만 고백할 뿐이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지 교리문답서에서 묻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거나 나타날 때만 알 뿐이다. 그래, 영광, 자신의 명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는 종종 이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드러냄, 계시를 우리의 표현으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서도 이것을 잘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리스도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보게 될 때에, 자, 이거 제가 판서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토스는 구속자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redeemer.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분이다. 또는 나를 위하여 딜리버러 하는 분이다. us 또는 me 이렇게 됐잖아요. 나를 위한 분이에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개념이 바뀌어져요. 아, 구속자라고 하는 게 이분이 본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여기에 우리는 경이함을 느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스로 오신 거구나. 단순히 창조자가 아니구나. 구속자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중보자이시구나. 이제 여기에 막 경이로움이 오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거룩한 자임을 아는 것이,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 세븐 동그라미 3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대한 겸손. 어렵다 여겨진 자는 반드시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한다. 겸손이라는 것이 중생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생의 경험을 할 때, 회개할 때 마음으로는 결의를 하겠죠. 당연히 결의해야 겸손하게 살겠다. 그리고 결심해요. 근데 이것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체로 드러날 때는요, 삶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겸손이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냥 단순한 것은 아니죠. 결의에서 결심, 결정, 삶으로 드러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겪어요. 이걸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한다. 반드시. 이것은 견인 속에서 말하죠.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거나 영혼에서 선택된 것이 아닌데 자신에게 감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 ascribe 해야 한다? No. 뭐 하나 선택이라 그거는 정말 그래서 수동적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고수하고 터득하고 체득하고 드러내는 실천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40년을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는 그들을 민수기에서 그들이 40년은 왜 그렇게, 아니 그렇게 어리석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말렉하고 전투할 수 있다고 왜 믿으면 안 돼?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다?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싫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것을 마다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 가담에 협조하거나 할 것도 없다. 아니, 영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현재 진행형 자체도 어폐가 있지만, 무슨 시간에 있는 사람이 영혼의 것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함 자체가 어불성설이니까 뭐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에 늘 청직이다. 나는 늘 unworthy,
마치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죠. 이 청직이죠. 뭐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라 이 말에 뭐 의미는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삶에서 삶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다 양보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피조물 인간 앞에 죽고 장사되면서까지 자신을 낮아지게 하셨다. 우리가 사람 앞에 낮아지거나 비천함을 당하고 불평나고 원망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그분의 겸손 앞에 감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느니 그분이 나를 위하나니 뭐 개밥하다, 바울파다 이런 말을 하면 자신의 공로나 행적을 은근히 하면 안 되죠. 저도 이것이 제에게는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빼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였다는 것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가 성취되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거나 그분은 인격을 보시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보십니다. 이걸 빙자해서 함부로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이것을 방종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빙자해서 프리덤과 리버티의 이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유를 방종하면 안 된다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것에서 1524년부터 있어진 하나의 사건들일 수 있습니다. 농민 폭동 또는 레볼루션 혁명, 농민 반란, 마틴 루터가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한 그럴 아티클을 쓰죠. 그것을 도용을 해서 프리덤을 귀족으로부터의 프리덤을 주장을 하면서 난폭하게 행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그 표현 자체는 잘못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되죠. 방종하면 안 되죠. 이것을 이제 해방신학, liberalism theology, 이제 해방신학으로 바꾸어 가지고 얽매연 이것의 기독교를 이용하면 안 되죠. 벗어나야 되는 것은 해방이 되어지는 것은 옳으나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에 억압에서 벗어나는 종교다. 이렇게 출애굽을 악용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뭐 지나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 말은 방종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청지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신이 청직이다. 모든 정말 이거 힘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교회 봉사나 또 일을 하고 사역하고 이런 거지 그냥 slave 노예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직이잖아요. 그 servant이라는 말이죠. servant 영어로서 잘 설명되는 것 같아요. 중생된 자는 영혼에서 그분이 정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신뢰한다. 자기 뜻, 자기 판단? 아니다. 영혼 분별한 뜻을 추구하며 살려 한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예수님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냐? 왜 표적을 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이야기 대화가 6장 뒷부분에서 요한복음에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 꼭 한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하였듯이 5월 7일 23년에 있었던 제가 두 관점이라는 이 설교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방금 말했던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말로 자화자찬에 빠지지 않는 자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욥에게서 볼 수 있다. 환난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는 욥의 정말 애탐. 내 피부가 내 뼈에 붙었나이다. 주님,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변호자가 되옵소서. 이러한 극한 상황. 어린아이들이 지나다니며 나를 조롱하나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모습, 우리도 이러한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도 확신을 갖습니다. 예,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에도 그러고 대결의 문답에서도 그러고 사람의 비참함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특별히 하이델베르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바로 이것과 같아. 다윗이나 욥과 같이 삶 속에서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에 대한 체험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매사를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고려하고 언제든 전자를 후자보다 많이 우선해야 한다. 다른 말로 종속시켜야 한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이기심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길도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뜻과 어떤 뜻이 달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무리 신중하게 어떤 것을 선택하든 부족하고 실수한다. 실수를 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선택해서 행동을 취할 때 유의해야 한다. 이보다도 그분의 뜻이라고 여기고 어떤 것을 선택하여 진행할 때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도 그분의 의에 따라야 한다. 그분의 뜻에 따른다고 겸허한 심정을 유지한다면 그나마 실수를 적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여기에 없는 권면을 제가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준행한다 그러죠. 그럴 때 감정적으로 떠올랐다.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 적어도 벗어날 수 있는 것.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실패와 이것이 적해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편도 그분의 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길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잘못했을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제가 실수했고 제 뜻이었다면 하나님 저 저주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뜻이라고 여기고 행동해라. 네.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각각 복과 저주를 선언하라고 그랬죠.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행동을 하겠잖아요. 그럴 때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righteous입니다. justice 아닙니다. 세상의 righteousness를 가지고 세상의 justice를 가지고 숨지 마십시오. 양심의 평안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방어 기제입니다. 네, 그거 하지 말고 실수와 방편도 하나님의 righteousness에 옳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적게 실패와 실수를 피하고 싶다면 저주를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을 했는데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실수가 아닌 제 뜻이었다면 제가 저주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인지 고려해 보십시오. 그나마 적게 실수할 겁니다. 동그라미 5번째, 의의 정가는 순종의 정가다. 칭의를 언급할 때마다 어울려야 하는 세 단어는 죄, 용서, 정가 세 단어입니다. 여기서 정가된 의에 대한 것을 고백한다. 정가된 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정가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부분 또 설명을 길게 또 가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 갈까요? 그냥 얼마 길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가된 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정가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순종하거나 저주를 받음으로 얻은 공로는 마치 우리의 이거죠. 순종처럼 여긴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한다. 이 고백은 이신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롭다 여겨졌습니까? 그러면 순종의로 나타나지요. 이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늘 실천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관점입니다. 도덕뿐만 아니라 요약인 10계명을 준수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아니, 이건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니나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귀결, consequence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이 온갖 저주를 친히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의무를 친히 이행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였고 죄들이 덮였고 이것을 보혈이 우리를 씻었다 라고 말한다. 또는 희게 되었다, 먼 것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등등으로 우리들에게 표현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런 뜻을 기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이델베르그 60은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396페이지네요.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369페이지 396페이지 그렇죠? 396페이지죠. 396페이지 다음 시간 5번째 시간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